예레미야서 제17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에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택하사 험하고 불분명한 이 시대 가운데 평안과 확실한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먼저 묵상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이후에 묵상할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도 말씀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금방 깨달아 느낄 수가 있으시겠죠. 네, 여지없이 오늘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께 우리는 먼저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따라서 세우신 유다 모든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라 이렇게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하나님의 백성은 없겠죠. 왕으로부터 백성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들에게 이르라.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무리들, 예, 그렇죠. 왕들과 또 유다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나는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없음은 아닙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셔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선지자는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가운데 끼어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가 형제들이 쓰는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그 방과 방 사이에 쪽문처럼 작은 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문을 지나면은 이제 안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저녁을 먹으라 해라 그러면은 다 들리는데도 제가 그 쪽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와서 밥 먹으래요. 그러면 지금 숙제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해라. 그럼 기다리시라고 해라. 그러면은 이제 그 쪽문을 지나서 바로 옆이니까는 다 들리거든요. 조금 이따 갈게요. 이래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뛰어가서 지금 숙제 중이니까 조금 있다가 식사하겠답니다. 밥 먹겠답니다.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 모처럼 가족들이 그걸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웃으면서 즐거운 저녁을 보냈던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만 됐던 그러한 일종의 저만의 놀이였었는데요. 예,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선지자인데요. 그러므로 백성은 선지자가 말하는 말을 듣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도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자가 하는 이야기로 들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뻔한 얘기,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허물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이루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운명하실 때에 그 성전의 성막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그 위로의 마음이라 할까요? 직접 하나님을 뵙기 어려운 삶이 있어서 그럴까요? 중간자로 누군가를 두고 싶어하는 그러한 신앙의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중심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고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것을 묵상하게 했으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한 가지죠. 하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은 이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자체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뭐 단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안식일에 짐을 들고 저문을 들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짐을 들고 집에서 나서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식일에 짐을 들고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올까요? 왜 집에서 나설 때부터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네? 장사하느라고. 그렇죠. 깜짝 놀래야 되는데 놀라지 않을 만큼의 이 수준들이셔서 맞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날인데 안식일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집중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이거를 팔면은 좋겠구나 하는 장사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직접적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가서 팔면은 평일에 하나 팔 거 안식일에는 2개 팔겠구나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것도 좋지만은 나도 뭐 좀 얻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안식일에 내가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안식일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니,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획한다는 것이에요. 집에서 나설 때부터 아예 짐을 들고 나서니 우리가 지금 이 시대로 적응을 하다 보면은 주일에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그 1시간조차도 나의 무엇을 채우기 위하여서 올라온다. 이것이 그나마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니 나 할 일은 다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 나도 좀 무언가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섬찟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맞아요, 아버지. 일주일 동안 우리들에게 삶의 현장을 허락하시고 모든 환경을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데 주일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주일 요즘에는 또 더욱 그렇죠. 예배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드릴 수 있도록 시간 이렇게 드려지고 있으니까 오후 12시쯤 점심 이후에 뭐가 있으면은 아침에 일찍 갔다 오자. 오후에 뭐가 없으면은 그래도 본예배를 드리자. 본예배가 11시 예배로 대체로 그렇게 알고들 계실 텐데요. 본예배 큰 예배, 작은 예배가 사실은 없죠. 모든 예배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튼 우리의 삶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배도 좌우하면서 참석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맞추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이 말씀 앞에 오늘은 두려운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 주일에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서 주일에 하루 쉬고 싶은데 그날도 여지없이 쉴 틈이 없이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섬기는 자리, 봉사의 자리, 나누는 자리, 기도의 자리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일도 못 쉬는구나 한숨 쉴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일주일 동안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날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예배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어쩌다가 이 말씀을 들어서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일회교회 성도들은
거의 매번 이런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그 소중한 마음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달라, 채워달라, 고쳐달라, 뭐 부어달라 하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 선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요. 우리는 달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니 만족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맞추는 예배와 나에게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오늘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디에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정말 이것을 긴장하는 마음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정말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손해볼지라도 나한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렇게 쓰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성도들이 눈에 보일 때는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종들을 오늘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안식일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특별히 성전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조를 따라 왕을 섬기고 있다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조차도 사실은 자신들이, 사람들이 모인다고 짐을 짊어지고 오는 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정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두 가지로 말씀의 결론은 나누어집니다. 이 말씀을,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리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면은 아까운 것 같아요. 정말 이날이 대목인데, 저희가 지냈던 선교지에서는 6일장을 보내는데 정말 그날은 모든 이 주변의 마을들이 전부 모여서 이 시장에서 북적북적하면서 그날 뭔가 막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오늘 뭔가를 하면은 정말 조금이라도 더 벌을 수 있는 것 같고, 간증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지만은 저희 교회의 성도 가운데에서 나면서는 아닌데 나서 이제 초기에 갓난아기 때 이 케어를 잘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된 자매가 있어요. 아디사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그러니까 눈이 머니까는 우리 다곤바 부족은 여성이 노동력이거든요. 여자가 노동력이고 남자는 잘 놀면 되고 관계를 잘하면 되는데, 노동을 할 수 없는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이 눈물을 흘리던 그 엄마가 남편이 그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 다른 마을에 가서 땅을 좀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가 거기에서 객사를 하게 됐어요. 객사를 하게 되면은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내 집이라 말할 수 없고 이 집을 지은 사람이 남편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부인이 불안한 마음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마을에서 도망을 갔는데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그냥 빈집에 던져놓고 자기가 이제 다른 도망을 가버렸어요. 남겨진 이 아이 응애응애 소리가 나니까는 그야말로 심청이 같이 이 소경 아버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댕그러니 던져진 이 아이를 동네 아줌마들이 젖동량으로 키워가면서 이 아이를 살려냈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론 이 동네 사람들이 먹일 수는 있지만은 이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면서부터 이 국어를 하면서 살게 돼요. 6일장이 열리면은 대박이죠. 평일에는 갈 만한 데가 뻔한데 그 마을 사람들 이 집 저 집 가가지고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전부인데, 장날이 되면은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수백 명이 모여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이 국어를 하면은 대박인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지금 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속에서 뭔가 자기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올라오는 장사꾼의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뭔가 채워지면은 좋은 거고 안 채워지면은 허전하고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결국은 그 자매가 사람들이 좀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다, 오늘은 장날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모였을까? 모인 곳에 찾아갔는데 그곳이 우리가 지금 처음 개척을 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이었어요. 장날도 아닌데 사람들이 모인다니까는 기웃기웃하면서 저희 교회에 와서 어쨌든 뭐 과정을 다 생략하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만나고, 비록 저 그 아이가 눈은 뜨지 못했지만은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육신의 아버지지만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계시다니, 이 감사하면서 거의 예배 때마다 시집을 갔어요. 여러분, 그 여자가 노동력이라고 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여자를 데려가는 사람은 없어요. 바보가 아니면은 없어요. 그런데 멀쩡한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 또 둘 낳고, 아무튼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이 20대까지는 저희가 보고 왔는데요. 항상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특송을 해요. 특송을 설교를 마치면서 은혜 받은 분들 뭐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하면은 이 자매는 우리 권사님처럼 제일 앞에 앉거든요. 이쪽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제일 앞에 앉아서 내가 하겠다고 손을 이렇게 들고 그래, 자매 뭐 할 거야? 그러면은 찬송을 하겠대요. 찬송을 하겠다고 하면서 부르는 찬송은 놀랍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이에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집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아버지 되신다고 했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찬송을 거의 매주 빼지 않고 이 찬양을 하는 이 아디사라고 하는 자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일에 절대 구걸하지 않았어요. 물론 장날마다 구걸을 해야 됐지만은 이 자매는 주일에는 그저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멀죠. 다른 사람은 한 5분 10분이면 오면은 올 수 있는 길을 20분 30분 걸려서 와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 찬송했던 아디사 자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며 찬양 올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왕과 고관과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성문으로 들어온다. 이 말은 돌아온다는 말이죠. 돌아온다. 성도들이 영원히 설 것이며 사방에서 번제, 희생제, 소제, 유향, 감사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몰려들 것이다. 예루살렘 성문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갇혀 있지 아니하고 확장되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루살렘 성읍은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요. 성문에 불을 놓아서 궁전을 삼키도록 하겠다. 성문에 불을 놓아서 성전을 삼키도록 하겠다가 아니라 궁전을 삼키겠다 합니다.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리로 알고 있는데 궁전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가장 놀라운 영광의 자리 아닙니까? 아무나 차지할 수 없는 그것, 차지한 그 목숨을 걸고 차지한 궁전까지라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전이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바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저 순종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영광으로 새 날을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신 주일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의 제목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안식일은 요일이나 그 안식일에 드려졌던 제사의 형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창조주로, 여호와로 인정해야 예배가 되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오직 우리가 힘써서 내 것을 거둘 것은 없지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안식일은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구원을 위하여 하지 않고, 내 체험을 위하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